오늘부터 큰 걸음으로 보는 성경을 큰 시야로 보는 그런 시간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출발하면서 영상을 하나 나누겠는데요. 이 영상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온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 작가가 쓰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클래식이에요. 제가 이 작품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어린 시절에 터키가 그리스의 점령을 받아갖고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작품을 보면 이슬람이나 터키를 편파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은 일제강점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도 하여튼 일본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나쁘게 얘기를 좀 해야 되죠. 그거 역시 우리가 자유하지 좀 못한 거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분은 그리스 정교와 캐톨릭에 의해서 파문당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역사에 파문당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분의 경우에는 좀 어설프긴 해요. 어설프긴 하지만 자유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작품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제 그걸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러한 삶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죠. 이 조르바의 첫 번째 특징은 욕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이 오감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욕망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가 욕망을 누리는 이 주체성이 뚜렷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한 번도 못 누려요. 욕심만 부리지 평생에 제대로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르바는 정반대예요. 욕망으로 진실되게 삽니다. 그렇지만 욕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 보면 어릴 때 버찌를 이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버찌를 많이 먹고 싶은데 집에서 안 사주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은하 한 입을 훔쳐가지고 버찌를 한 바구니 사가지고 개울가에 숨어서 혼자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느냐 그러면 꼭지까지 먹어가지고 토해낼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버찌를 돌아보지 않았다. 욕망이 있으면 채워요. 과감하게 채워요. 그리고 채운 다음에 그 허물을 딱 만나요. 우리는 채우지도 못하고 끝까지 그 욕심만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죠. 또 그 향수,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평생을 이게 중국, 일본까지 이게 방랑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작품의 조르바도 그래요. 자기가 향수에 젖을 때가 있을 때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을 때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향수를 목젖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다 토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12세기에 스콜라스틱 그 철학자 중에 빅토르 위고라고 있어요. 우리 레미제라블 작가가 아니고 12세기 철학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참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민자들 중에 이렇게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국은 한국 계실 때 하시고 여기 오셨으면 이민의 삶을 정직하게 살으세요. 여기서 애국하지 마시고. 그런데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고향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상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낯설게 사는 사람, 세상 어디도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죠.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질은 이 땅과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다. 어찌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이 그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향수를 목적까지 채운 다음에 토해내어 버리고, 그래서 그 조르바를 작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도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 우린 평생 욕망의 지배를 당해가지고요,
한 번도 자기 그 생명을 살아보지 못하죠. 이 사람을 사로잡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사로잡힌 것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욕망에 사로잡히는 않지만 그 신비에는 자기가 스스로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여자예요, 여자. 이 조르바에게 여자는 소유욕이나 성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욕이나 성욕의 대상이면 그러잖아요. 몇 번 관계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오르탕스라고 하는 그 여관, 늙은 여관 여주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조르바와 이제 오르탕스 부인이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을 하는데 그 오르탕스 부인에게 그 젊은 시절에 그 아직도 미모를 가지고 캬바레에서 그 인기 있는 여가수였던 캬바레에서 그 인기 있는 여가수였던 시절을 이렇게 그 얘기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크레타 섬은 그 유럽 열강들이 세력을 얻을 때마다 거기는 항상 그쪽이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섬이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제독들이 함대를 끌고 들어올 때마다 그 제독들과 나누었던 사랑, 그러면서 내가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제 들어주죠. 그래서 그 조르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면을 찍고 이 나이 들고 이제는 늙은 이 오르탕스 부인에게 가면을 찍고 그 영원한 입술에 키스하는 것이다. 모든 여인은 갓 태어났든지 나이가 100살이 되었든지 그 속에는 여성이 숨어 있어요. 모든 여자 속에 들어있는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의 다른 이름이죠. 아프로디테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르바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망할 놈의 제독들은 여자에게 키스를 하면서도 왕, 함대, 훈장, 크레타섬 이거 어떻게 정복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인에게 키스를 할 때 그 여인 밖에는 나는 느끼지 않는다. 여자분들이면 어때요? 조르바와 한번 사랑하고 싶죠? 나를 피어나게 해주는 사랑이죠. 이 작품은 1인칭 화자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1인칭 화자의 주인공은 좀 젊은 꽤 그 유산을 받은 그런 젊은 그 공부만 한 젊은입니다. 그의 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펜과 글로 메우려 했던 것들을, 내가 생각, 개념으로 메우려고 했던 것들을 그는 살과 피로 살아온 몸으로 사는 거죠. 몸으로 사는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안 만나요. 어떻게 삶에 한순간에 두 개를 만나요? 근데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한순간에 억만 개를 만나요. 만나는 게 아니지. 억만 개의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생각을 딱 내려놓고 몸으로 살면 한순간에 한 실제밖에 안 만나는 거라고요. 그 실제가 나한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입장이지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삶의 순간들, 사건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속에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싫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싫은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몸이에요? 생각이 생각. 내가 펜과 글로 메우려고 했던 것들을 그는 살과 피로 맨몸으로 부딪힌 삶, 그걸 생명의 삶이라 그래요. 그가 몹시 부러웠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Teach me to dance. Will you? Dance?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Together. Let's go. Up. Again. Up. Down. Yasu Levendi. Boss, I have so much to tell you. I never loved a man more than you. Hey, boss, did you ever see a more splendiferous crash? You can laugh too, huh? Hey, you laugh! You're so they all right. Especially the monks. The third time was the best. Nothing left. Hey! That's too good. Her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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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에서 남자 둘이 갑자기 춤을 추니까 쟤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다 도망을 가요. 자기에게 뭐가 느껴지느냐는 평생에 못 느끼는 사람들. 남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구걸을 하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나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사람이 인정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 돼요? 네, 오늘 성경 전체를 향해서 들어가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인간 논리에 가두어 타인을 판단 정죄하려는 분들은 시간을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인간 논리로 전락시키는 그 쪼잔함,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지 않는 그 메마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식을 얻어내는 꼼수를 배우려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사기꾼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내 이익을 챙기려고, 그건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이 과학적임을 증명하려는 분들은 그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과학에 종속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주지 않아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세요? 믿으십니까? 기독교 2000년사는 인간이 하나님 권위 지켜주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이니 재미는 없지만 읽어야 하는 의무로 읽는 분들은 이제 읽지 마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이 말씀에 의해 자신이 읽혀지세요.
자신과 세계와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몸으로 성경에 부딪히는 것이죠. 머리로 읽지 마시고. 자,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시작입니다. 설교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첫 문장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맨날 그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질문. 네. 어려우니까 슬쩍 떠넘기는 거예요. 들어가는 영상, 뭐 그런 거. 그 연설이 됐든 강의가 됐든 강연이 됐든 참이 참 힘들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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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이렇게 나오면 벌써 거기에 그 음악에 이미 다 사로잡혀요. 영혼이 붙들림 받아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미션의 주제곡인 넬라 판타시아, 그 오보에가 따라라라라 이렇게 탁 나오면 뭐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샥 빨려들잖아요. 그 시작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걸 읽고 BC 4400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은 이 죽으면 썩어지는 이 뇌세포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 만물이, 이 모든 것이 왜 있는 것인지, 무엇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가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이 없었으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어요. 태초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태어났어. 그 인생이 흘러가 죽었어요. 그 사이에 뭐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자기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들 욕망을 자기가 산 거예요. 집단적 욕망. 집단적 욕망이 뭐예요? 돈 더 벌려고 하고, 인기 있으려고 하고, 무엇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욕망이란 게 처음부터 없었어요. 사람들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래요? 태어나자부터 바라본 게 엄마 아빠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내가 맞춰줄 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잖아요. 남자들이 장가를 가갖고도 그 엄마 아빠 그거에 맞추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태초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날 열려요. 내가 왜 역사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은 그 가치를 가꾸어 가는 것이지, 네가 뭐 나 잘해줬다, 고맙지 뭐 잘해줬다 그러면 그런다고 내가 잘한 거예요? 네가 나보고 못했다 그런다고 내가 못한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내가 더 잘 알지. 그 다음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와 삶의 파괴와 생성과 뭐 온갖 것들이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니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지 상관없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시편 119편은 보면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심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누려요? 몸으로 만난 사람은 누려요. 그런데 생각으로 계산 돌리는 사람은 한순간도 못 누리죠. 그 다음이 천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he heaven and the earth. 우리 막 묶어갖고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암송 기절이야. 천지를, 땅이 단절되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은 하늘과 관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 뭐라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단절되어 가지고 땅과 현상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사람들에게 땅과 하늘이 드디어 통하기 시작했죠. 어울리기 시작했죠.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기다려. 그 약속 외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단절된 언어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언어로 통하기 시작했죠. 통하면 걱정 없어요. 예. 내가 내 가족하고 통한다. 걱정해요? No. 함께 살아가지요. 애틋한 사랑으로 살아가지요. 가난해도 부요해도 그 생명은 소중하고 애틋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온갖 것들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 어울림을 만나면요, 그렇잖아요. 오르면 내릴 때가 있는 거고, 내려가면 오를 때가 있는 거고, 어두워지면 밝을 때가 오는 것이고, 밝으면 어두울 때가 오는 것이지. 뭐 그게 나는 절대 어두운 때가 오면 안 돼. 난 절대로 내려가면 안 돼. 그 사람은 내려가기 전에 내려갈까봐 지옥을 100년은 살아. 창조하시니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드러남을 봤더니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 공허하며, 공허는 의미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흑암이, 흑암은 소망이 없는 거죠. 제 2년 선배 되시는 분은 저희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때는요, 이 대우에 들어가는 게 그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대우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대우 김우중 회장의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의 천사로 보이는 선배예요. 성격도 좋으시고 불공평해. 가진 사람 다 가져. 나는 아무것도 없어. 현명하고 그런 선배인데 9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점심때 동료들하고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모든 사람이 환한 태양빛 아래를 걸어가는데 자기 혼자 캄캄한 흑암 속을 걸어간대요. 자기 친구들은 다 땅 위로 걷고 있는데 자기는 천길 만길 땅 속을 걷는데요. 소망이 없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를 지금 아파서 누웠다 이게 아니죠. 죽었다. 소망이 없죠. 그게 깜깜한 거예요. 그게 땅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세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리죠. 두렵잖아요.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게. 욕심만 부려대지 의미가 없잖아요. 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질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과 여정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편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질서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있는 척 해야 되고요. 배운 척 해야 되고요. 가진 척 해야 되고요. 교회 오면 믿는 척 해요. 그런데 불행은요,
that is not enough.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단어는 바라 이런 단어예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엉터리들이에요. 성경의 바라는 말이죠.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주는 것을 바라라고 해요. 형태가 주어진다는 말은 목적이 생긴다는 말이죠. 예, 인간은 인간 형태로 이렇게 태어나요. 이 형태가 인간 존재 목적에 잘 조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어요? 애를 낳았는데 붕어가 나왔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또 물고기가 물고기를 낳았는데 개가 나왔다. 그거 어떻게 물속에 살아? 아니요. 형태는 존재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따 인간 창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바라라는 동사는 형체가 없던 것에 형체를 줘요. 그러면 형체가 없는 것,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은 형태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 큰 물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대표적 이미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큰 붉은 용이 어디 있어? 바다에서 나온다. 이런 바다에서 인도 양이냐 대서양이냐 이거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든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타니님 이런 이 바다 괴물은 전부 물 속에 있는 것으로 묘현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형체가 없던 것에 형체를 주는 거죠. 수면이라는 것이 그 물을 운행하시다는 것은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품고 이렇게 도는 것을 얘기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품어안는 땅과 하늘의 만남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돼요? 빛이 있으라. 제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은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Let there be light. 조금 가깝지만 그것도 언제나 이제. 왜냐 그러면 비워줌이에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비워요. 자기와 자기 세계를 비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누릴 때까지 비워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요?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원래 하는 일이야. 우리는 안 그러지. 요즘 부모들은 자식에게 빨대 꼽아갖고 빨아먹어. 너 내 자존심 채워. 너 성공해가지고 내 욕망 채워 이래요. 부모는 비워요. 자기를 비워서 자식이 살도록. 그래서 Let there be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것은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빛 그러면 딱 빛이 생겨나는 거지 뭘. 근데 그 빛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소망하는 거죠. 빛이 탁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이 비우세요. 얼마든지 누리라고. 그런데 침노하는 자가 없어요. 왜요? 자기 지키느라고. 자기 지키느라고. 잘못 침노했다간 죽을 것 같은가 봐. 그 빛이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의 경계 아니에요. 이 물질이잖아요. 이걸 고온에 태우면 뭐가 돼요? 빛이 돼요. 에너지화 될 때. 그러므로 빛은 현상 세계와 본질 세계의 경계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물질 속에 담아가지고 썩히는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이 육체를 통해서 열정으로 타오르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빛이라 그래요. 빛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명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이 좋았더라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느냐 안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체이시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시대의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아침 누리는 사람 없어요. 아침 어떻게 누리는 줄 아세요? 출근길에 트래픽하고 싸우는 게 아침이야. 점심은 밥 먹는 때가 점심이에요. 오정의 그 따가운 태양빛 몰라요. 저녁은 퇴근하는 때가 저녁인 줄 알아요.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런데 자자. 아는. 아침도 정오도 오후도 저녁도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계절이 없어요. 계절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광고로 알아. 겨울옷 광고가 나오면 가을이 끝나는구나. 전혀 계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이 1장과 2장은 두 개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얘기의 핵심은, 클라이막스는 제일 마지막에 인간 창조에서 나오죠. 그 매크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매크로 아이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블루프린트가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제가 옆에 말해줘. 네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이래.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줘요. 그러니 내가 믿겠냐? 그 답을 해줘요.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예.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의미로는 왕을 얘기해요. 왕. 예. 근사하다. 제가 이따가 신교 시간에 가서 성도님 보고 오늘 근사하십니다. 그럼 좋아하시겠죠. 그죠? 근데 100년 전에 근사하다는 말의 뜻은 사기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그게 왜 멋있다는 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년 전에는 그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써여지던 당시에 신의 형상이랑 항상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다스림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모양은 뭐예요?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임 자체죠. 그러므로 아까 뭐라 그랬지? 형태는 뭐를 결정한다고요? 존재 목적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이 하나임과 다스림은 필연적인 상호 보완적 관계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28절에 커미션, 위임을 해요.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어요? 성경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어떤 종교 사상에도 없어요. 위임 통치예요. 어떤 사상이든 신화든 종교든 철학이든 절대자가 있으면 절대자가 다스리는 거지. 절대자가 자기의 다스림을 피조물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서 하나님 대신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기쁨이죠. 왜? 사랑이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면 완벽하게 통치하시지, 기쁨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다스림을 누리느냐? 그 비밀이 27절에 나오죠.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아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은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은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스림의 존재가 돼요. 이건 뭐 남녀가 평등하다 이런 시시한 얘기 이상이에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건 인간 구조 얘기 아니에요. 인간 구조. 뭐 평등해서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지금 남녀가 평등하다는 게 옛날에는 남자만 차지하던 자리를 여자도 차지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뭐 남자는 가만히 있나? 그래서 우리도 설거지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평등. 막 청소 자리 이런 거. 여러분은 안 하시나요? 예. 평등이 무슨 평등. 평등 인간 역사에는 귀한 가치죠. 지금 평등이 우리의 목적이겠어요? 예? 여러분들 부부 사이의 평등이 목적이에요? 근데 죽으라고 싸워.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가지고 어리석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것은 조르바 얘기예요. 끝없는 신비예요. 예. 아내가 남자를 보세요. 그 남자 속에 울고 아프고 눌린 아이가 있어요. 그 이상의 부인들이 자기 아들을 볼 땐 그걸 봐줘.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스러워. 근데 우리 데리고 온 아들을 볼 때는 절대 안 봐. 우리 데리고 온 아들을 볼 때는 돈 벌었냐? 그러니 뭐 남자들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남자 안에 진짜 땡깡 부리는 어린애가 들어있어요. 그걸 세상에 누가 받아줘요? 부인, 아내가 받아줘요. 그러면 거기에 용사가 피어나고 순교자가 피어나고, 예. 또 그런 것들이 피어날 때 개구장이가 같이 피어나요. 그 원래 어린아이가. 근데 그거 안 봐줘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남편이 여자를 이렇게 잘 봐요. 그 안에 어머니도 들어있고 누이도 들어있고 누나도 들어있고 애인도 들어있고 가장 중요하게 자궁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육체의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완벽한 안식, 완벽한 평강, 자기 자신을 무한히 좋아했던 그 자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신비라는 거예요, 생명은. 근데 그거를 못 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병들어 있어요. 한 돈밖에 몰라,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돈은 많이 누리세요. 까짓금 뭐 누리시면 좋지. 지금 그게 내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고 내 자나깨나 생각은 그거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건 인생 끝난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거지. 무슨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향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나님 왜 6일씩 걸려가지고 7일째 완성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7이 완전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 생애,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이 창조하시는 거죠. 나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어떻게 그냥 고생 안 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전 진실을 걸고 창조하신 거죠.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 이 관계성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로 아이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에 기는 영이죠. 예, 그래서 그 영이라는 단어는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랬죠. 이 영은, 이 영이 와 그 의성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이랬을까요? 랑. 아이고, 별걸 다 해야 돼. 여보, 먹기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랬을까요? 랑! 그랬을까요? 항의하시네. 왜 가르치면 나오냐고. 인간은 폭풍의 존재.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면서 나 기안 죽었어. 쪼잔스러워. 열정이 피어날 때가 나인 거예요. 열정이 피어날 때. 열정이라는 건 몸 자체로 생각 없이 현실에 부딪히는 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두려워요. 근데 자기가 컨트롤하면 컨트롤 돼요? 되지도 않는데 쏘가가지고. 그게 열정의 삶이죠. 예수님은 그게 생수가 솟아나는 삶이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야. 너 헐게서 온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영, 우와를 피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 그 영이 육신으로 피어나는 것이 영광이다.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거꾸로 하면 욕심과 거짓만 충만하더라.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죠. 그래서 에덴 동산 시작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무도 그랬으니까 선택의 삶이죠. 선택의 삶이죠. 삶은 선택이에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40년 광야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생명을 택하라. 선택이에요. We are choosing not to choose. 선택 안 하시고 살 때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대부분은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인데 약점 가리는 걸 선택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기 약점 가리려고. 왜? 세상은 정죄 판단하니까. 교회라고 다른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무슨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당연하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내가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다. 한 가지뿐이겠어요. 그 장점으로 살아가면 그걸로 피어나게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약점 때문에 그 장점에 살아난 것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인데, 자기를 살지 않아요. 생명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에 주님이 몰라봐요. 지금은 현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욕심 내지 않아요? 에? 똑같은 욕심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위치가 높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면 좋겠고, 난 절대 무시 안 받았으면 좋겠고. 자기 소망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그렇게 되면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그걸 원한다고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 속에 있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못 알아봐. 다 똑같이 희미한데. 자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시잖아요. 이 역사 전체 누구도 나와 같을 수는 없어요. 선택이에요.
선택에서 가치와 의무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피어나고 싶어. 나를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선택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수없이 빛나는 이 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샤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리가 아니에요. 주체성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계성이죠. 인간은 한계성이 있어야 의미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내가 잘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 못했어도 의미가 없죠. 참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딱 하나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가 모든 겸비함으로, 겸비함이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지가 잘난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애를 봐도 귀하잖아요. 애를 봐도. 한 번의 햇빛이 그냥 있어요? 저 햇빛이 없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에 우리에게 햇빛을 주셔도 한 번도 못 누려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 한계성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스 이런 히브리어는 부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2번 반복한 거죠. 해체돼요. 티끌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홍수 때 땅의 모든 것이 죽으리라 할 때 무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피워내서 나의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 사랑의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쏘가가지고. 이 두 번째 이야기의 그 결론은 이렇게 나죠. 마이크로 아이디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으로 좋았더라만 나오던 성경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가 나왔어요. 왜?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어. 돕는 배필이라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존재의 보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보완을. 너가 느껴주지 않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은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안 돼요. 나의 어떤 그 현상적 가치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뭐 학력이 좋으냐, 돈을 잘 버냐, 뭐 이쁘게 생겼냐, 사이즈가 36이냐 뭐 이런 거 아니고, 존재의 가치를 느껴주는 보완적인 존재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사이냐? 중심으로 통하는 사이예요. 갈빗대에서 뽑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나도 만나기 힘든 나의 중심. 예? 내가 온전하면 내 중심 만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중심과 중심이 만나는 관계예요. 이 중심과 중심이 통할 때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몸으로 살면
한순간에 하나의 실제만 산다 그랬잖아요. 둘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의 실제를 살아봐요. 이 중심이 통할 때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비밀이에요. 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결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요, 남편의 시궁창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받아줘요. 남들한테서 그 10분의 1만 보면 그 관계 끝나요.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응. 뭐 여자들만 그래? 남자도 그래. 응. 그 시궁창이 다 보이지. 그런데도 함께 살아오고 때로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과정에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어간, 이걸 I am who I am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큰일 나지. 또 의의가 얼마야. 옳은 일을 못하는 사람 다 때려 죽일 거 아니야. 옳은 일 열매로 즐길 수 있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나됨을 누리고 너는 너의 너됨을 누려요. 여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닥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다스림을 드디어 살기 시작해요.